안녕하세요. 삶의 의미와 영적 성찰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어두운 절망의 공간에서 울려 퍼졌던 그러나 가장 찬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한 편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차가운 철창과 높은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세상의 끝이라 여겨지는 교도소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 장소는 인생의 마지막 정거장입니다. 그곳을 떠나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늘나라로 향하는 것뿐인 이들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요? 저는 이 무거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억압이 아닌 능력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요한복음 6장으로 이끄셨습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자유와 풍요 속에서 매일같이 우상숭배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이곳의 형제들에게 더 쉽게, 더 깊이와 닿을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모든 세상의 빵이 손에서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늘의 빵을 갈망하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메시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빵을 주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빵이 되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48절과 51절에서도 반복하여 강조하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아니라 우리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유일한 양식, 바로 생명의 빵 그 자체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큰 착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빵, 즉 건강, 부, 성공과 같은 세상적인 것들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손에서 그 세상의 빵들을 가져가십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빵이 아닌 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며 양식이라는 거대한 복음이 비로소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용한 분이 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귀한 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욕망들, 즉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나은 건강을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기존 욕망을 채워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욕망 자체를 변화시키러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탄생, 즉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향하던 우리의 갈망이 방향을 틀어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가장 중심적인 소망으로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실제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몸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이 삶의 여정이 끝나는 무덤 저편에서 우리의 몸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부활의 날, 그곳에는 더 이상 슬픔도, 눈물도, 우울함도, 죄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에서 영원한 기쁨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을 죽음에서 일으켜 영원히 젊고 건강하며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 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게 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주된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며 이 땅의 모든 육체적 욕망이 채워지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욕망의 뿌리가 변화되어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 위에 있는 나의 보물로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변화는 풍요롭고 자유로운 세상보다 때로는 모든 것이 차단된 교도소와 같은 고난의 장소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룹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자 큰 무리가 그분을 따릅니다. 그들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빵을 어디서 사겠느냐고 물으시며 그를 시험하십니다. 빌립은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하다고 계산적인 대답을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데려오지만 이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나누어 주십니다. 놀랍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선지자라고 말하며 그를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배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여기서 표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표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치 어둠 속을 비추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영원하고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땅에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 빛이 닿은 곳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의 목적은 기적이라는 빛이 닿은 지점을 보고 감탄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 빗줄기를 따라 올라가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기적의 결과물, 즉 공짜로 얻은 빵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행하신 인격이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채워줄 유용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분노하신 이유입니다. 26절에서 예수님은 다음날 자신을 찾아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단지 유용한 도구로만 여기는 제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바로 이런 번영신학이 넘쳐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히시며 그분 자신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이 되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21절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거세집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자 기쁨으로 그분을 배에 영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이 배에 오르자마자 배는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 기적은 오병이어 기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후에 남은 빵이 몇 광줄이었습니까? 12광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둔 제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12광주리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당신에게 주님은 언제나 당신만을 위한 한 바구니를 예비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될 만큼은 아니지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기에는 충분한 양입니다. 주님은 당신이라는 한 개인을 아시고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거친 바다 위에서 우리는 때로 그 약속을 의심합니다. 내 인생의 배는 곧 침몰할 것 같아. 예수님은 너무 멀리 계셔. 바로 그때 주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물 위라도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이야기는 폭풍우를 멈추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폭풍우 속에 우리 배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즉시 꺼내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내 배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평안과 소망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9절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 바다 건너편에서 그분을 발견하고 묻습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를 건넜는지 또 다른 기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즉 행위를 통한 구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복음의 정수를 선포하십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는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모든 율법적인 수고와 행위를 멈추라는 초대입니다. 유일한 수고, 유일한 일은 바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일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의 빵으로 서 계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아무 값없이 그 빵을 받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더 귀한 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이 얼마나 귀한 보물인지를 보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금과 은이며 생명의 빵이며 영원한 보물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어쩌면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의 많은 것을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렇기에 여러분은 바울의 이 고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유리한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마지막 장, 바로 이전 장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짧고 영원은 참으로 깁니다. 그리고 그 영원은 무한히 행복한 곳입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완전한 위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얻기 위한 헛된 노력을 멈추고 하늘의 빵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매일 성경을 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분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빵이 아니라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 그분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기적의 결과물이 아닌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매일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